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주님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 구하시라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주님 말씀 승리해 모두가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주님 말씀 승리해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너는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주님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 구하시라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주님 말씀 승리해 모두가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주님 말씀 승리해 이제는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주님 말씀 승리해 오늘 성경 교독은 잠언 17장 1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29쪽입니다. 잠언 17장 18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함께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색할까봐 제가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인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컷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 믿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분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게 하는 자는 회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기랍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벽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재미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과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찬송가 1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마음과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주여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고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세계 각처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혼자 물건을 독차지하는 사람 때문에 물건이 없어 사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혼자 모든 것을 차지한 사람 때문에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지 못하여 이 세상이 점점 더 핍절해지고 괴로워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성도다움을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의 제자됨을 더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 닮은 사람들 많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무너진 주님의 법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뜻이 온 땅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숨죽이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발자취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싶으나 함께 예배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주님 속히 이 시절이 지나가게 하시고
속히 이 악한 것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과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자들과 죄악된 심령으로 세상을 더욱더 오염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종교 탄압이니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기에 예배가 회복되고 진실한 신자들이 일어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찾는 평안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건강하시니 나의 숲을 세워하시기보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성경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오해를 풀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러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님을 하나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성령을 마치 자기의 종부리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주머니에서 성령을 꺼내주는 사람도 있고, 오죽하면은 자기가 가서 성령을 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능욕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을 마치 자기가 부리는 능력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이나 점집에 가시면은 안 가봐서 다들 모르시겠죠? 굉장히 경건한 성도님들이라 다들 무당 점집은 안 가보셨죠, 그죠? 그런데 가면은 뭐를 하느냐? 방울을 이렇게 흔듭니다. 이렇게 방울을 이렇게 흔들어서 소리를 막 냅니다. 찰찰찰찰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런 다음에 적당히 흔들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 귀신이 와야 되거든요. 이게 적당히 흔들어서 귀신이 딱 오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 딱 멈춥니다. 그리고 뭐 하냐? 그 앞에 놓인 대나무 쪼가리를 갖다가 하나를 촥 꼽습니다. 자, 이게 너의 점괘다 이거죠. 그리고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귀신이 점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혹은 그게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쌀을 갖다가 이렇게 착 뿌립니다. 쌀을 왜 뿌리냐? 정신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다 혼미하게. 그래서 쌀을 촥 흩트린 다음에 쌀알갱이를 또 이렇게 보다가 하나 이 깨진 쌀 하나 주워 갖고서 네가 이렇게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다 그러면 거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점집이 언제 제일 잘 되는 줄 알아요? 금요철야 마치고 난 대형교회 앞에가 그렇게 보기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대요. 기도했는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를 물어보러 간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굴 믿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을 하나의 능력으로 인식한 나머지 자기가 성령을 준 양 착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라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요령껏 한다고 임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이렇게 요령껏 하면은 하나님 거기에 이렇게 쏙하니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냐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조종하고 우리 멋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호리병에 들어오소서. 그러면서 호리병을 딱 준비한 다음에 쏙 들어오면 마개를 탁 막았다가 주머니에 들고 가갖고서 아무데서나 성령님 마개를 딱 열어갖고서 쫙 들어가시옵소서. 그런 등신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령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오늘 마지막 절에 얘기한 것처럼 12절 2장 12절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무한한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왜 오셨는가? 성령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 마음에 성령께서 오시지만 성령은 하나님 안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들 축도할 때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님의 은혜가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태초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령의 교통하심은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대목이에요.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교통이 뭐예요? 오고 가고 하는 게 교통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뻥 뚫려서 4차선, 8차선, 16차선이 아닌 완전한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하게 뻥 뚫려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뻥 뚫어서 완전하게 새롭게 회복된 관계를 갖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속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오셔서 난리 발광을 주시는 분인가?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하고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기도원. 그리고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의 말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였어요.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여기 꽉 차서 진짜 귀한 말씀 한번 들어보자. 우리 며칠 동안 들어보자. 그래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했는데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우리 옆에 교회도 가서 하자. 그럼 옆에 교회 또 가서 부흥회. 그 목사님 모시고. 야,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옆에 교회 가서 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역에 부흥회 불길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좋은데, 말씀을 나누고 성령이 충만한 건 좋은데 간혹 가다가 이상한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 사람들을 희한하게 미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완전 미치광이가 되게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성령 충만 그러면 펄펄 뛰는 건 줄 알았어요. 보통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때요? 성령님 오시니까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체를 못하니까 막 표현을 해요. 박수를 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어떻게 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합니다. 반응이. 그런데 그 반응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겉모양 외형만 보고 야, 저게 성령 충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TV에 코미디언이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웃깁니다. 저 사람 집은 분명히 매일 웃을 거야. 근데 실제로 촬영을 가보니까 집에 가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 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했더니 방송에나 웃기죠. 집에서는 하나도 안 웃깁니다. 그게 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겉모양, 드러나는 현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과연 그럼 성령님 무슨 일 하시느냐?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 오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거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누구의 모든 것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11절 말씀에 있는데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 외에는 통달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 그것이 전부겠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누구예요? 여기 말씀하신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지식을 채우고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한 글자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자 이 책을 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책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죠. 한마디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뭡니까? 첫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알게 해주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가르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27절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세상이 평안해집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불안합니다. 지금 다들 떨고 있습니다. 죽을까봐 괴로워합니다. 망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려워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은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을 평안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건 뭐예요? 통장에 잔고에 쌓이는 돈이에요? 아니면 새로 산 집이에요? 새로 산 차예요? 아니면은 가정의 화목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만이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우리에게 가짜 평안을 줍니다. 가짜 위로를 줍니다. 거짓 평안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은 진정한 평강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죠.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혜사라는 말은 도와준다, 조력자, 협력자, 도와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뭘 도와줘요? 방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알려주십니다. 조력자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런 조력자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조력을 다 받아보셨죠? 그래서 이것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조력자, 진정한 도움을 주는 능력자이십니다. 세상에 조력자들이 많죠. 근데 세상의 조력자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완벽하게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 하나님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너에게 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이냐? 말로 하지 않더라도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뭡니까? 나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친구 사이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넌 나의 친구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짓이 진짜 친구 같아요.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진정한 이웃이냐?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진짜 이웃 같아요. 너는 나의 이웃이 맞구나. 근데 하나 보니까 넌 나의 친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속으로. 근데 하는 짓이 모두 다 왼수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는 겉으로는 친구지만 속으로는 왼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발달된 게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자기한테 나는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집에서 그런 걸 안 물어봐요. 아니까 안 물어보는 건지 확인이 돼서 안 물어보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고 사십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삽니다. 당신은 나한테 뭐냐? 성령은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제 그 지역의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 선교 여행을 그쪽 유럽 대륙 쪽으로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아시아 쪽에는 아직 선교를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가 반응이 더 좋아요, 유럽보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빨리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막아서입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요. 하지마! 하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만해야죠. 여러분, 내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쁜 거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둑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예? 내가 뭐 교회를 무너뜨리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막아서 왜? 내가 나쁜 짓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자고 하는데 왜 나를 막아서? 누가 막으신 거예요?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보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아시아 가는 길입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에요. 바울은 성령이 막거나 말거나 관심 없었어요. 빨리 가자, 우리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자. 성령이 막으셨지만 가면 좋아하실 거야. 성령이 오늘은 막으셨지만 가면 좋아할 거야. 가자, 우리!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안 돼! 성령이 또 막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도 또 가는 거예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라고 별 수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본받을 만한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다 시원찮은 인간들 뿐입니다. 성경에는 본받을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십니다. 이거를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들 뿐입니다. 그들의 실수와 나약함이 성경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거스릅니다. 그때 환상이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무슨 환상을 보여주냐?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끝까지. 그렇지만 성령님은 마지막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 우리도 복음이 필요해.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틉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말씀에. 이 말씀은 인정하다라는 말은 신비바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신비바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치열한 논쟁 끝에 굴복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굴복당하다. 바울은 하나님과 성령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지만 굴복당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마게도냐에 전해지는 겁니다. 마게도냐에 세워진 교회는 바울이 온갖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성령께 굴복했을 때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엄청난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들이 잘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들이 잘나서 자기의 신앙이 자라고, 지들이 잘나서 대단히 뭔가를 하는 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고, 성령에게 굴복하면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고,
성령을 거스르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굴복당할 때 우리들은 자유를 체험합니다. 평안을 체험합니다. 기쁨을 체험합니다. 성령에게 굴복당하는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해 가장 가슴이 아픈 사람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피눈물이 납니다. 예배하고 싶어서, 같이 예배하고 싶어서. 그런데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장서고 이 약한 환란을 이기는데 먼저 나가야 되니까 살을 자르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성령을 거스르고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정가를 치고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한다. 그러다가 온 교회가 코로나가 퍼져버린 은혜강 교회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하기도 하고 기침을 하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낮에 나오고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비난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갈 길을 막아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에 굴복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모터를 달아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더 겸손해지고 본연의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을 더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신중해져야 합니다. 오늘 나는 지금 내 뜻대로 강해가며 내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언제 드려야 하는가? 언제쯤 함께 예배할 수 있는가? 고민이 됩니다.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만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늘 이렇게 상승곡선으로 계속 가서 꼭대기에 다다르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좌절하고 가다가 좌절하고 가다가 좌절하고 하지만 결국엔 성령님이 이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심정에 어떠한 일을 이루고 계신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다소 길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입은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막아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32절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라. 무슨 말일까요? 친절하다는 말은 용납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받아준다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그냥 받아주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뜻입니다. 마치 자식이 아플 때 같은 마음을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가 문에 손가락이 끼었을 때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여 준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사실을 우리가 성령께서 오시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성령님은 특별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권능을 가진 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붙어서 기생하는 기생충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성령 사역자가 이렇게 떠버리고 다닌다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말쟁이거나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몇 년 전 청소년 집회를 다니는데 문모 목사가 있습니다. 이름을 걸으면 되겠죠. 문대식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청소년 부흥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저도 청소년 집회를 다니니까 만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학생들하고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신체 접촉을 마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간섭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도 끝까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어린 학생들을 그루밍으로다가 성추행을 하고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와서 또 그런 짓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성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치 자기가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데리고 다니는 종인 것처럼 말합니다. 성령님을 마치 자기가 대단하게 뒤에다가 뒷배로 두고 있는 양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떠벌립니다. 나는 성령 사역자다. 나는 귀신이 내 앞에 오면 다 도망간다. 거짓말 좀 그렇게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이 뭐가 귀신인 줄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게 귀신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 그게 귀신 같은 생각이에요. 귀신 같은 게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성령의 뜻에 복종하지 않은 게 귀신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전해주십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가 쫙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서 하나님이 갑자기 다 먹어 그럽니다. 거기에 뭐가 들었냐? 돼지 새끼도 있고 닭도 있고 우리 다 먹는 거잖아요. 걔네들 못 먹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규례가 나와요. 근데 그거대로 된 게 아니라 거기에 반대되는 것들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각종 네발간지, 짐승에, 뱀 같은 거, 파충류에, 개구리에 막 들어있는 거예요. 개구리. 옛날에 우리들 뭐 뒷다리도 구워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 못 먹습니다. 안 됩니다. 율법이 금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먹어라. 안 됩니다. 그랬더니 또 올라가요. 좀 있다 보니까 또 내려와요. 그래도 먹어라. 3번 그렇게 하더니 그릇이 올라갑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기서 사람이 한 사람 옵니다. 누구냐?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오라고 해라. 이방인을 만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만나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도망을 칠 정도로 이 자리를 좋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말씀했어요? 성령님이 말했다는 겁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초가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는요 성령으로 모든 사람이 바뀌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사람들, 당시 가죽을 만지고 짐승의 피를 만지는, 짐승의 시체를 만지던 무두장이 그 가죽 만드는 사람의 집에, 피장이 15대 집에 거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변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녀나 세리나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나 문둥병 환자나 누구나 상관없이 만나 주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병이 없고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들의 손을 통해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사람들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성령님은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또한 그 사람을 통해 성령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고 끝까지 대적하던 그 바울을 회복게 시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떠났어도 교회는 유지될 수 있다. 성령이 떠나도 사람들은 예배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명심해야 될 말입니다. 자기에게 성령이 떠났는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삼손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줄도 알지 못하고 블레셋인들이 닥쳤을 때 나아갔다가 잡혀가고 눈알이 뽑혀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그러한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기,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는 인생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며 성령의 뜻을 숙고하는 귀한 신앙인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복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보게 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보게 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도게 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의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들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 연약한 능력으로 그 연약한 손으로 일했던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며 고난과 핍박과 모욕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싸움해오고 이겨냈던 그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한 은총을 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가정에 있는 식구들 서로 안아주며 서로 격려해주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보인다고. 저 성령님이 아니라 안 보이긴 하지만 안 하시는 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제가 영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넘겨짚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해주시면 저는 말씀 못 전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선교사님 소식을 전합니다. 김학규 선교사님 비행기 티켓이 없어서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나 구했다고 합니다. 공항에 가가지고. 그래서 오늘 비행기로 오신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공항에 도착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타고 오셨으니까 아마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행기를 무사히 타고 국내에 왔는데 코로나가 걸렸을지 모르겠네요. 그게 2주간 정리하는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별로 되지도 않잖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팬데믹 사태가 됐습니다. 이제는 감염병 유행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가 위협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교회 탄압이다, 종교 탄압이다, 예배 방해다, 예배 금지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이 일에 먼저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살을 베는 심정으로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당분간 주일 예배 및 주중 예배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시고 성경 읽기와 기도와 선을 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예배 꼭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묵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이 어려우신 분은 밴드에 있는 제 부족한 설교라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기도하지 말고 말씀 묵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꼭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꼭 여러분 묵상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실 분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비전선언하고 삼위일체송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푸른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주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왜 우냐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슬퍼서 우는 것보다는 지금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살림살이가 완전히 망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시면 저한테라도 얘기해줘요. 내가 밥이라도 대접하게. 아니 지금은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밥을 드려야겠네. 아무튼 여러분 이 시기에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한번 돌려보지. 뭐 누구 있나? 아니.